선택받은 자. 당신은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신과 우주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고동치는 변화는 그 신성한 선택의 직접적인 반영입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곳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단지 기다리고 바라기만 하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기도해온 현실, 당신의 영혼이 갈망해온 삶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극소수만이 이해할 수 있는 더 깊은 영적 힘이 작동하고 있는 하나의 비밀이 존재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우리가 1000명의 구독자에 도달하도록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나는 나의 사명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끝까지 함께하세요. 당신 안에서 진동하는 이 변화는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부름, 그것은 당신의 깨어남의 소리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선택받은 자라면 영혼 깊은 곳에서 그것을 느끼고 끝까지 시청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특별한 방식으로 울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신의 선택이며 더 높은 운명을 향해 당신을 부르는 신성한 소명입니다. 이 부름은 신성한 비밀이며 세상의 박수나 성공을 바라지 않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 영혼, 삶의 목적이 더 높은 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신적 정렬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신성하고 강력하지만 깊이 개인적인 어떤 것에 대한 신의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 지혜, 그리고 세상이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는 조용한 힘을 요구하는 책임입니다. 이 비밀은 배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신과의 깊은 친밀함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은 물론 당신조차도 항상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받은 자의 길은 조용한 봉사, 깊은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우주의 에너지와의 흔들리지 않는 연결의 여정입니다. 선택받는다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정렬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지닌 가능성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주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움직이며 당신의 마음이 신의 계획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때 모든 것이 맞물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당신이 더 뛰어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저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적절한 때, 적절한 자리에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세속적인 성과나 공로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많은 선택받은 자들은 처음 부름을 들었을 때 자신이 부족하거나 자격이 없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입니까? 그러나 진실은 그 선택은 당신의 성취와는 거의 관계없으며 오히려 당신의 마음이 신의 뜻과 우주의 진리, 끌어당김과 진동의 법칙에 얼마나 열려 있는가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당신의 의도가 신성한 진리와 일치할 때 당신은 주어진 사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신성한 동반자 관계입니다. 신은 당신에게 손을 내밀며 당신만의 길을 걸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길은 당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입니다. 그것은 사랑, 연민, 봉사의 도구가 되는 길입니다.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선택받는다는 것은 더 큰 무엇을 향한 겸손함과 헌신을 요구하는 부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순간이 바로 그때일까요? 이것이 바로 신의 부름이며 당신이 진정한 목적에 눈을 뜨도록 부드럽게 초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부름은 당신 안에 어떤 깊은 것을 깨웁니다. 그리고 당신이 선택된 자의 길을 걸을수록 그 느낌은 점점 더 커집니다. 이 마음의 부름은 요구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당신의 더 높은 자아와 연결되고 신성한 재능을 받아들이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깊은 여정을 시작하라는 초대입니다. 이 부름은 일상의 소음을 넘어 당신의 영혼에게 직접 말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을 듣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이 응답할 시간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정이 도전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신은 자신의 욕망을 넘어선 더 큰 존재와의 일치를 느끼며 깊은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신성한 부름은 처음에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묘한 갈망으로, 현재 삶의 불편함으로, 혹은 당신이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존재한다는 압도적인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름이 다가올 때 그것은 마치 깨어남과 같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지기 시작하고 당신은 알게 됩니다. 자신이 평생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되어 왔다는 것을 비록 스스로는 몰랐더라도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다가온 이 부름은 당신의 신성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첫걸음이며 오직 선택받은 자만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걸음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천둥과 같은 굉음이 아닙니다. 대신 그것은 속삭임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당신의 영혼을 흔드는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 그것은 당신의 본질 깊은 곳에 말을 걸며 어떤 깊은 것을 일깨웁니다. 그 부름은 즉각적인 응답이나 빠른 행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때 당신은 단지 말만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울려 퍼지는 진동이며 당신의 본질을 향한 부름입니다. 그 부름은 오랫동안 묻혀있던 감정을 흔들고 불가능해 보이던 꿈을 깨우며 당신이 알지 못했던 두려움과 마주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강렬하게 느껴지더라도 그 속삭임은 항상 깊은 평화와 함께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시험할 수는 있어도 결코 길을 잃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향해 당신을 이끄는 속삭임입니다. 처음에는 그 부름이 멀리서 울리는 메아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그것에 귀 기울이다 보면 점점 더 선명하고 더 크게,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마치 신이 당신을 진정한 집으로, 진정으로 속한 그 자리로 부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소리를 듣기 시작하고 그 속삭임을 믿기 시작할 때 그것은 항상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진실의 눈뜨기를 기다리며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여정은 결코 곧은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굽이치고 예측할 수 없는 길이며 용기와 자유의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그분의 부르심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을 걸을 것인지 돌아설 것인지의 선택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자유의지는 이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은 신의 초대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그 계획을 온전히 받아들일지 여부는 전적으로 당신의 몫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의 여정이 지닌 아름다운 역설입니다. 신의 계획이 존재함과 동시에 개인적인 선택의 여지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성장과 배움, 그리고 당신의 진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당신이 지닌 자유의지는 짐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운명을 스스로 빚어가고 신의 계획 안에서 자신의 역할에 책임을 지며 의식과 의도를 갖고 길을 걷게 합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어 맡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면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펼쳐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자유의지를 가졌지만 동시에 더 높은 목적을 수행해야 한다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 목적은 당신을 시험하고 확장시키며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성한 역할을 받아들이게 되면 당신은 그 어떤 성취보다도 더 깊은 평안과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자의 여정은 종종 의심, 두려움, 그리고 불확실성 속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스스로에게 나는 자격이 없지 않은가? 나는 할 수 있을까? 이 길은 너무 어렵지 않을까?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만을 가지고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무언가가 일어나리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정확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는 깊은 내적 확신입니다.
앞으로의 길이 불확실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함께 하신다는 신뢰입니다. 용기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이며 미지의 세계를 가슴 가득한 신뢰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용기는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은 당신이 선택받은 자로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자질입니다. 그것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만약 당신 안에서 이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느껴진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당신의 느낌을 나눠주세요. 세상은 때때로 당신의 길을 의심할 것입니다. 친구나 가족조차도 당신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당신 스스로도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그것은 확고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당신의 두려움이나 의심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아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진정한 자신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는 쉬운 결정이 아니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길은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함께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이해를 초월하는 지혜로 당신을 이끄는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손과 같습니다. 신의 인도는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직관, 신호,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부드럽게 속삭이는 그 조용한 목소리를 통해서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논리를 초월한 지혜이며 더 깊은 진리를 향해 당신을 이끄는 힘입니다. 이 진리는 당신이 신과 조화를 이루고 우주의 신회에 귀 기울일 때에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신의 인도를 신뢰한다는 것은 통제의 손을 놓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걸음을 이끌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인도가 미약하거나 불확실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당신의 연결이 깊어질수록 그 인도를 더욱 분명히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일상 속의 작고 소소한 순간들에서 드러납니다. 우연한 만남, 우연히 손에 들어온 책, 혹은 고요한 명상 속에서 찾아오는 명료함. 신의 인도는 항상 거기 있으며 그것을 찾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때로는 이 여정이 당신에게 믿음의 도약을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이는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한다면 설령 그것이 논리를 거스를지라도 당신은 결국 자신이 태어난 이유, 그 신성한 사명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신의 지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높은 목적의 실현으로 이끄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당신 안에는 조용하고도 거의 감지되지 않는 동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더 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내적인 알미입니다. 이 동요야말로 신성한 첫 번째 비밀이며 당신을 선택받은 자의 길로 부드럽게 떠미는 힘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이며 세속적인 것을 넘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으라고 당신을 부릅니다. 그것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깊고도 말로 표현되지 않는 갈망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동요는 처음에는 미묘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삶에 뭔가 빠져 있다는 느낌, 혹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다는 막연한 열망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탐험으로, 익숙한 경계를 넘는 모험으로, 그리고 일상의 표면 아래 숨겨진 더 깊은 의미를 향한 여정으로 초대하는 부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부름에 귀를 기울이고 그 동요를 따르기 시작하면 그것은 당신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곳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 내면의 동요는 당신의 깨어남의 시작이며 신성한 길이 당신을 부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당신 삶의 퍼즐 속 첫 단서로 당신이 계속해서 귀 기울이고 응답할수록 점차 드러나게 됩니다. 이 동요를 존중하는 것은 곧 당신의 신성한 사명의 신성함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길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깊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그것은 마음과 정신을 정화하는 일입니다. 이 여정은 변화의 과정이며 당신이 온전히 신성한 역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자아의 껍질을 벗어내야 합니다. 인정받고자 하고 통제하려 하며 분리되고자 하는 자아는 내려놓아야 하며 그래야 진정한 신성한 자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정화는 언제나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당신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내면의 일면을 마주하고 두려움과 불안, 집착을 직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필수적인 여정입니다. 자아의 껍질을 벗어낼수록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진정한 본질, 즉 신성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는 자아를 더욱 온전히 껴안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정화 과정을 통해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욱 열리고 수용적인 상태가 됩니다. 정화의 과정은 아름답지만 도전적입니다. 종종 당신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놓아야 하므로 불편함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것을 비우고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때 당신의 진정한 힘과 신성한 재능, 더 큰 목적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사람이 되어갈 수 있으며 오직 이 정화를 통해서만 당신이 살아야 할 운명 속 삶에 온전히 들어설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의 길은 시련이 없는 길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면의 깊은 갈등과 믿음이 시험받는 순간들,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도전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련들은 장애물이 아니라 변화의 기회입니다. 당신의 내면 속 어둠과 마주할 때 당신은 치유와 성장, 해방이 필요한 당신의 일부를 직면하게 됩니다. 이 싸움들을 통해 당신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으로 다듬어져 갑니다. 당신이 마주하게 될 시련은 다양합니다. 어떤 것은 어려운 인간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개인적인 상실과 같은 외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자기 의심, 두려움, 더 높은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드러나는 제한적인 믿음 같은 내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련은 성장과 상승, 그리고 신성한 부름과 더 깊이 조화를 이루기 위한 초대입니다. 당신이 맞서는 어둠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과 봉사의 신성한 도구로 다듬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시련을 통한 변화는 선택받은 자의 여정의 핵심입니다. 당신이 직면하는 모든 도전은 과거를 내려놓고 새로운 것으로 들어서는 기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그 시련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것이 바로 당신을 더 큰 사명을 위해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각각의 시련을 통해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을 사랑과 은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실현해낼 수 있는 존재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적 재능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 재능들은 당신 존재의 구조 속에 정교하게 짜여 있으며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들로 당신이 더 높은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직관의 속삭임이나 영감의 번뜩임, 혹은 결정을 인도하는 부드러운 터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선택받은 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일수록 이 재능들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강력해지며 세상에 봉사하기 위한 당신의 사명과 더욱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영적 재능은 당신만의 독특한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존재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잠들어 있다가 적절한 순간을 기다려 깨어납니다. 다른 것들은 당신이 영적 성장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발전해 왔을 수 있습니다. 치유, 공감, 연민, 식별력과 같은 재능들이 여정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 재능들이 깨어날 때 당신은 그것들을 더 큰 선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깊은 책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바로 신의 계획입니다. 당신의 재능을 다른 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그들을 이끌고 일으키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능을 깨우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인식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들을 가꾸고 발전시키며 실제 삶 속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음악가가 악기를 마스터하기 위해 꾸준히 연습하듯이 당신 또한 기도와 명상, 성찰과 봉사를 통해 영적 재능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당신이 이 재능들을 사용할 때마다 그것들은 더욱 강력하고 정교해지며 세상을 향해 뿜어져 나오는 신성한 힘의 원천이 됩니다. 이 재능들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신성한 목적의 길을 걸을 때 다른 이들을 인도하고 영감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에 가장 깊은 의미 중 하나는 운명과 자유의지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시작된 더 큰 목적, 신성한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신은 이 여정의 수동적인 참여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선택하고 행동하고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역설입니다. 당신은 더 큰 계획의 일부이지만 그 계획의 전개 속에는 당신의 선택과 자유의지가 깊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운명의 힘이란 우연히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높은 진리와의 정렬을 의미하며 그 정렬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신성한 목적을 완수할 수 있게 됩니다. 운명은 당신의 삶을 관통하는 실과 같으며 당신을 당신의 사명으로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이 사명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바로 당신의 자유의지를 통한 선택입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 크든 작든 더 높은 목적의 전개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아름다움은 당신이 이 길을 당신만의 방식으로 당신의 개성, 강점, 고유한 가치들을 반영하면서 걸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신의 계획과 정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운명이 당신을 더 높은 목적을 향해 부르고 있는 동안 당신의 자유의지는 그 운명을 공동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당신은 운명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쓰이고 있는 신성한 이야기 속의 능동적인 참여자입니다. 이는 곧 역경 앞에서도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 믿음을 빚어가며 하나님의 계획과 더욱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운명과 자유의지의 조화는 하나님께서 앞에 펼쳐놓으신 길을 걸어가며 당신의 선택이 그 위대한 설계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깊은 목적의식을 만들어냅니다. 선택받은 자는 자신의 봉사를 통해 영광이나 인정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조용히 겸손하게 그리고 깊은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진정한 봉사의 힘은 당신이 받는 칭찬에 있지 않으며 당신이 주변 사람들의 삶에 만들어내는 변화에 있습니다. 당신이 열린 마음으로 섬길 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 세상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도 빛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당신이 봉사하면 할수록 당신은 자신의 신성한 목적과 더 깊이 정렬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게 됩니다. 선택받은 자의 마지막 비밀은 내어 맡김의 예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긴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아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자 하는 욕구를 놓아버리며 지금 걷고 있는 여정이 정확히 그리 되어야 할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내어 맡김은 믿음의 가장 순수한 행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이 더 이상 당신만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순간이며 그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고 당신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 걷고 있는 것뿐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여정을 신뢰하는 것은 언제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모든 것이 당신의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길이 명확하지 않고 당신이 길을 잃은 듯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확실함 속에서 당신의 믿음은 가장 깊게 시험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길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알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저는 당신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당신은 모든 전환점, 도전, 승리까지도 당신 삶을 위한 더 크신 계획의 일부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 맡기면 당신은 모든 것을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깊은 평화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그분께서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어 맡김은 결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신의 지혜를 적극적으로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어 맡김의 상태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유와 평화, 그리고 당신의 가장 높은 목적과의 정렬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의
사명이 선택받은 자로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지금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1000명의 구독자에 도달해 빛의 연결망을 이룰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 메시지를 공유하고 알림벨을 켜서 앞으로의 안내도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댓글에 나는 나의 사명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남겨 당신의 길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선언해 보세요.